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돼서 황폐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책으로 다 적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왕을 지키는 병창감이라고 되어 있죠. 59절에 보면 스라야에게 그 책을 주어서 바벨론에 가서 그 책을 꼭 읽고, 유브라데스강, 말하자면 그 물이 있어서 그 사막 광야에서 참 큰 불을 가져다 주었던 그 물 속에 돌을 매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던져라.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적어서 보낸 그 책을 읽고 던져버려라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 말씀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56절 말씀 보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56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으며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물론 이 바벨론에 대한 전 이해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뒤 다 잘라버리고 좀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이 말씀만 딱 보여주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믿어서는 안 되는 신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신 앞에 섰을 때 그 신이,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살았던 삶의 모습, 그 족족을 보면서 아,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 잘못됐어. 내가 거기에 대한 보복, 반드시 네가 저지른 죄 혹은 그 삶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갚아줄 거야. 이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참 믿기 어려운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 문장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혹은 매몰차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그 보복이 이루어지게 만들겠다고, 즉 보응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이 동물 중에서 맹수들,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이 나오죠. 최상위 포식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맹수들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 그 사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플 때만 사냥합니다. 네. 사냥할 때 자기의 재미 삼아서 혹은 앞에서 어른거리는 그 힘없는 초식동물들이 정말 자기가 재밌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심심풀이로 혹은 자기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 목숨, 생명을 뺏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에만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먹잇감을 다 먹지만 배가 부르면 그 나머지는 남겨두고 가버립니다. 그럼 또 다른 그 짐승들 중에서 그 남겨진 먹이를 먹는 짐승들이 와서 그 또 먹잇감을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있어서도
자기의 어떤 심심풀이나 자기의 심기를 상하게 했다고 먹잇감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은 달랐습니다.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으로서 자기가 꿈꾸고 있고 왕이 있고 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나 혹은 왕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별것 아닌 이유로도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한 나라를 멸망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바벨론이 자행해 왔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쭉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이와 같은 정말 교만한 마음, 그리고 생명을 경시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행동,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하나님의 피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정말 잘못된 삶의 모습을 이끌어가는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잘못된 결과를 만들 때 하나님 그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와 경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 경쟁하는 사람들을 바벨론처럼 밟아 넘어뜨리고 그들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 나의 쾌감 혹은 내가 승리하는 어떤 승기로 잡고 그들을 밟고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분명 그런 것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며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조금은 넓은 시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해하려 하고 우리를 밟고 서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기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서게 됩니다. 다시 섰을 때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해서 보복하거나 그 사람이 정말 잘못돼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회개를 부르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바벨론, 세상과는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59절부터 해가지고 쭉 마지막 64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예언을 글로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땅에서 읽고 유브라데스 강에 던지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63절, 64절 제 끝에 있는 두 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63, 64입니다. 자,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패배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자, 우리가 63절, 64절을 읽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그곳에 가서 다 읽고 유브라데스 강에 돌을 메어서 던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무엇일까요? 이 행동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증을 분명히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그것을 돌에 베어 강물에 던지니 어떻습니까?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흘러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심판의 확증의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락한 바벨론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세계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바벨론 멸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시죠. 그걸 글로 적어서 가지고 가서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과 이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항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고 잡혀가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징계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징계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이렇게 쓰여진 글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 돌아갈 고향은 이제 다 멸망하고 없어져 버리고 가서 살 곳도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재기할 수 있을까? 정말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참 쓰러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조금 더 집중해야 되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굳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우리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